믿음은 신앙인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늘 하루 무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밖에 나돌아 다닐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요.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을 겁니다. 차 사고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도 먹지 못할 거예요.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뭐 인터넷에서 이런 음식은 안 좋다, 뭐 이런 음식은 뭐 유전자 변형된 거다, 뭐 이런 음식은 뭐 농약이 들어간 거다, 뭐 이런 음식, 그거 보고 있으면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워드 휴즈라는 미국의 거부이면서 아주 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공공학자면서 비행 조종사였고, 부동산 재벌이었고, 또 영화 제작자였고, 또 할리우드에서 아주 소문난 바람둥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각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결한 거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소독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통조림밖에는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키가 188cm였는데 몸무게가 42kg이었다고 합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뭐 돈이 아무리 많고 산의 진미가 널려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요즘을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의부증 혹은 의처증이라고 하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냥 부인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의부증이에요, 의부증. 근데 이 남자가 힘이 없어서 얻어맞는 게 아니라요. 의심하는 데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을 보여주는데 등이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든 자국이 그냥 여기저기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만나서 이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그래야지 당신이 사는 길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었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술 마시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가 견디지 못해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의 문제죠. 가정에서 서로 믿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신뢰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플로이하고 인플로이어의 관계도 서로 의심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종업원들이 근무 시간에 딴짓할까 봐 CCTV를 설치하고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밝혀져서 종업원들이 그 주인을 수를 걸었어요. 위정자와 백성들도 서로 믿지 못하죠.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믿음이 깨졌습니다. 목사를 믿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돈 좋아합니다. 혹은 뭐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런 목사한테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목사님들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안경으로 사람을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을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 세상이 망할 것 같다. 믿음이,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이래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제자 자공이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식량을 풍부히 갖추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공이 물어봅니다. 그 중에 피치 못해서 하나를 우리가 버린다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죠. 군사력이다.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둘 중에 또 하나를 버린다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뭐죠? 식량이다. 식량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계시죠?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다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마치 하인처럼 여러분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마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과 같이, 우상을 경배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김영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아픈데 손을 얹어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뭐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목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돈을 믿고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주머니 속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뭐 믿고 사는 거예요? 돈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돈처럼 의리 없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다고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쓰는 돈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어도 그 주머니에 딴 사람한테 들어가면 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편리하게 쓰는 것뿐이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일천한 경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친구 믿고 있습니까? 인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수제자들 11명 다 도망쳤어요. 한 명은 주님을 배신해버렸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절실히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미래가 걱정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찰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네들보다 훨씬 발달된 그 물질 문명,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10명들은 다 두려워했는데 왜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 앞서서 싸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율법적인 믿음이 있고요, 은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상을 받게 되고요,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게 되고 그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믿음이에요. 정의롭고 공정한 믿음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이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건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뭐냐? 율법적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외식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다 지킨 것처럼,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게 다 외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그 날카로운 잣대를 상대방에다 갖다 들이대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 내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남이 잘못하면 그거 갖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 율법적인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내에서 그런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다면 그 교회는 아직도 율법적인 믿음 안에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은총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으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의 그 시대 상황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군주가 나타나서 이 주변을 모조리 다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정복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패역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그냥 보고 계신 겁니까? 왜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도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드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 흉악한 집단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왜 패역한 독재 정권이, 왜 우상 숭배하는 저 거대한 집단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북한의 고위층들은 호의호식하고 북한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한국은 머리 위에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합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요,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는데 의인이 나타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 악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더 포악하고 교만한 자거든요. 왜 저런 자가 예루살렘을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왕과 귀족이라는 그런 지도층들은 여전히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애굽이 너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느냐? 애굽은 썩은 막대기와 같은 존재다. 애굽이 결코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찌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부질없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은 점점 더 강대해지고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와 같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도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목이 터지게 회개하라고 부르짖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우리 본문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판에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오늘 이 3절에 보면 이제 응답이 이제 첫 번째 응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소위 얘기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시간이라 그래서 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조급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한 거죠.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이미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명확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구세주에 대한 약속은 그 후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아주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6,000년 전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4,000년 걸렸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신학계의 흐름은 그 시간을 잘 모릅니다. 6,000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서부터 따져도 예수께서 오시는 시간까지가 2,00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중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보지는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결혼해라.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생산해라. 아니, 일각이 여삼추와 같이 정말 예루살렘에 오늘 돌아갈까 내일 돌아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포로들에게 손자 손녀가 나올 때까지 집 짓고 농사 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잡혀간 그 성읍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나라 말로 앓느니 죽지요. 정말 답답해 미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 거예요. 저는 북한 문제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급해요. 언제까지 저들을 놔두시렵니까? 벌써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났고 분단된 지 6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은요, 이미 대부분 다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계신 분들은 다 노인이 됐어요. 그들이 죽기 전까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고향 땅을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뭡니까?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남북관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때에 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남북관계를 지금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계속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남북관계잖아요. 어느 한편에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인간적으로는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북한이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냥 무너질 거예요. 종말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두 번째 응답입니다. 본문 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거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성경 요절이라 그러죠. 요절. 여러분, 신앙인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이 창조된 것, 우리 보지 못했죠.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 그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가능할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1973년에 히트한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팝송인데,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곡입니다. 그 곡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감옥소에 갇혀서 출소를 앞둔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부인과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죠. 이 친구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할 말이 없죠.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머지않아 감옥을 나오게 될 텐데 내가 고향 집 앞을 버스를 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난 당신이 만약에 나를 사랑해서 받아준다면 나는 고향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표시로 집 앞에 있는 옥추리에 노란 리본을 달아 놓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고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노란 리본이 없다면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갈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사람은 승객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버스가 고향집 앞을 가는데 승객들이 다 가슴을 졸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노란 리본이 달려 있을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향집을 지나가는데 고향집 동네에 있는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수없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형편없는 남편이었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린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이 약속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내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내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암담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더욱이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민 온 거 잘된 건가? 잘한 짓인가? 우리는 어렵게 살아도 우리 2세들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잘 보이질 않습니다. 조국인 한국도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나? 그러나 이 어두움과 좌절을 넘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정한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